찬송가 406장을 부르시면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이 3일 예배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환경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환경 너머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이 불편한 삶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우리에게 걱정과 또 근심을 가져오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폭풍과 또 비로 인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 무사하게 지나가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 여전히 힘들어하는 이 땅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근심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소망이 되도록 도와주셨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세상에 힘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쳐있고 피곤한 육체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강건하게 하시며 또한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더욱더 복되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난 가운데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께서 그렇게 믿는 믿음으로 응답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린 교회학교 아이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저희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도 살아내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언제나 더욱더 우리의 삶들 속에서 간절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그런 간절함이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우리 모두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르라핀 자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랭 굴이 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각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넷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로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그 생물들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부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의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에스겔서 1장 1절서부터 28절 말씀을 가지고 하늘이 열리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25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이 지난 4월 5일 아직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를 기록함으로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또 모습을 듣고 보고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은혜입니다. 하늘이 닫히고 열리는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의 또 애씀도 있어야 합니다. 하늘이 닫히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합 왕 때 이 아합 왕이 저지르는 하나님 앞에 이 불순종, 우상숭배를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힌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하늘을 닫아버린 결과 그 나라가 말할 수 없는 도탄에 빠진 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문이 닫히고 열림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인공 에스겔이 바로 하늘이 열리는 그 장면을 언제 바로 체험했느냐 하면 그는 바벨론에 잡혀간 즉 유대인으로서 포로의 생활을 하는, 구체적으로 그발 강가에서 환난을 당하는 그런 포로 생활 중에 그가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바로 고생을 하는 그 가운데에서 하늘이 열려지는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왜 여러분 그발 강가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운하를 만드는 일에 동원되어 있기 때문에 그발 강가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지류에 운하를 만드는 그런 일들, 정말 대단히 고되고 힘든 일, 그 가운데 지금 끌려가서 이 에스겔도 그렇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여기에 집단으로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하늘이 열리는 이 환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바로 보았다 그랬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그 모습이 여러분 보인다. 어떻게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 보였냐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천사의 모양으로다가도 보이시기도 하고 또 다양한 그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몇 가지의 그런 다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다든가 하나님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바로 환상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환상을 바로 보았다고 하면 맞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바로 나타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보여주심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인 그런 결과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 그들 속에서 나를 드러내리라. 자,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죠. 특별히 내 삶에 방향 전환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필요할 때,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나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늘이 열리는 바로 이런 일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받았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늘이 열리게 되니까 신령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먼저 이 계시의 은혜를 바로 이 에스겔이 보게 되죠. 계시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 나타나 보인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들에게도 언제나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또 이 3절에 보면은 여호야긴의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그랬죠. 그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이 특별히 임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도 여러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나에게 특별히 임했다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임했다고 하는 것은 레마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하는 것이고 들려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듣는 사람들의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다양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다든가 이럴 때 내가 기도해 온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읽을 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 응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를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예 예배 시간에 졸거나 여러분 주무시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정말 귀를 쫑긋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 마음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도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의 바로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특별한 은혜 즉 레마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엄마의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남편의 자리가 있고 부인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빠의 자리가 있고 자녀의 자리가 있고 섬김의 자리가 있고 리더의 자리가 있고 사회적인 바로 위치 세상에 자기의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도 귀하지만 그 자리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유경험자들을 뽑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이 그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기 때문에 유경험자를 세상 사람들은 필요로 하고 또 판명된 인정된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선호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실력을 알아주는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다라고 임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능력, 실력을 바로 여러분 키워야 하고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일은 성령 하나님의 은사로 여러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과 또 세상과 이 마귀와의 이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유혹의 바로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또한 그 권세,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본문의 가르침을 바로 이렇게 지금 특별히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지금 그발 강가에 함께 살고 있는
이 에스겔에게 이러한 계시의 은혜와 레마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의 바라 은혜를 그가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의 바로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4절서부터 마지막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오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보게 되면 네 생물의 바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네 생물에게는 네 얼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바로 얼굴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전체로 보면은 한 사람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얼굴이 여러분 네 개의 바로 모습으로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냐면 사람의 얼굴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의 얼굴이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지적인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지혜의 성품을 상징적으로 여러분 보여주는 것이 사람의 얼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호세아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백성이 망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내 백성이 왜 망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소위 왜 망하느냐?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식하게 하나님을 믿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네 생물 중에 첫째 얼굴이 사람의 얼굴이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지식과 지혜라고 하는 걸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 지식과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식을 어떻게 바로 사용할까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아가게 되면 여러분 지식과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자의 바로 여러분 얼굴이었어요. 자, 사자는 밀림의 왕입니다. 짐승의 왕입니다. 용기와 용맹을 바로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자와 같은 용맹과 용기가 바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 리더십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사자와 같은 이런 바로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양 같은 바로 리더십도 있지만 사자와 같은 리더십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진리 앞에서 물러섬이 없는 삶들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핍박이 지금 오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도의 삶을 살았고 그들은 예배에 바라는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진리 앞에서 물러서는 법이 없었습니다. 바로 사자의 그런 담대함, 그리고 용기를 가졌던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바로 소의 얼굴이었습니다. 소는 뭘 상징할까요? 소는 말이 없습니다. 소는 말하지 않고 하루 종일 바로 여러분 일을 합니다. 소는 근면과 성실함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성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제가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말이 나보다 더 열심히신 하나님,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보다는 행함이고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말이 많습니다. 봉사를 잘 안 하는 사람들 말이 많습니다. 불평이 많습니다. 그런데 봉사하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그게 바로 소의 바로 상징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얼굴은 바로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다고 그랬죠. 이 독수리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민첩함입니다. 민첩함.
그 다음에 통찰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정을 했으면 여러분 빠르게 우리가 신속하게 그 일을 추진해 가야 되는 거예요. 결정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하지만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작심삼일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걸 미루다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그것이 흐려지게 되고 자꾸 우리는 연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항상 무엇 뒤에 또한 혹은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독수리는 굉장히 먼 곳에서 올라가서 하늘을 여러분 내려다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언덕 너머에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그 언덕 너머에도 여러분 볼 수 있고 시력이 굉장히 아주 탁월한 그런 동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픔 뒤에, 고난 뒤에 지금의 상황을 넘어서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눈앞의 사건과 사고만을 보면 우리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게 되고 절망만이 바로 우리에게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그 얼굴에 바로 네 가지를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천사와 모습같이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지만 내 모습의 그 속성이 지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서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에스겔 앞에서. 에스겔은 그거를 보고 지금 지쳐있는, 낙심하고 절망 속에 있는 지금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런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을 통해서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이 상징을 바로 여러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 멋있는 하나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그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바퀴의 바로 환상을 보게 되죠. 네 바퀴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네 생물들이 이동수단인 네 바퀴, 이건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자, 바퀴들 사방에 보게 되면 그 사방 가운데 가득 눈이 가득 여러분 이렇게 채워져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방 가득 둘러매인 눈이 있습니다. 자, 이 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계시다고 하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감찰하시는 분,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고 어디든지 바로 여러분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들이 운하를 파야 되는 그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안 계시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여기에 있어. 너희들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바퀴들이 자기의 의지와 무관하게 신에 의해서 이끌림에 따라서 여러분 이동한다고 되어져 있죠. 이 말은 어떤 뭐를 상징하는 것이냐? 세상의 역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환상을 본 에스겔이나 이것을 보고 전애들은 이 비록 당시에는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를 지금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고 반드시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이 확실한 바로 소망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방의 눈이라고 하는 것, 사면의 눈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방에 여러분 그 눈을
부릅뜨고서 여러분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처지와 내 형편과 내 고통과 내 아픔을 바로 지금 보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뒤에 나오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마하고 절망하고 불평과 불만에 바른 삶을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야, 나는 여전히 지금도 너희들을 보고 있어. 너희들의 형편과 너희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나는 보고 있고 나는 듣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상징이 바로 이 네 바퀴의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아주 신비롭고 기이한 형상을 한 사람의 모양의 낯선 형상의 환상을 바로 보게 됩니다. 자, 바로 궁창에 바로 여러분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근데 거기 보게 되면 마치 형룡색색의 찬란한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보석 같기도 하고, 또 다른 모습은 시뻘겋게 불에 달궈지는 여러분 새덩이, 이 새덩이 같기도 하는데, 이 형상들은 바로 뭐죠?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여러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뭐죠? 하늘 그 궁창의 보좌 위에 지금 앉아 계셔요. 그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또한 불같은 광채를 지신 분으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세상의 죄악을 바로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이 불같은 광채를 지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야. 나는 정의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무지개 같은 광채를 지니신 그런 모습, 그 모습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뭐냐? 여러분, 무지개가 색깔이 여러분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바로 무한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무한하신 거. 그 다음에 뭐죠?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신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무지개 하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노아 홍수 때 심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 가운데 여러분 구원을 받았던 노아의 그 식구들, 8식구, 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증거로 뭘 보여주셨죠? 무지개라고 하는 거잖아요. 무지개는 이건 하나님의 바로 뭐죠? 축복의 상징이야. 내가 너희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다음에 언약의 상징이고, 이건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는 내가 물로 너희들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래서 이건 자비의 그런 무지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각각의 다양한 환상을 통해 가지고 에스겔에게 하늘을 여셔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면서 먼저 이것을 보게 하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라고 하는 거예요. 알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27절에 보게 되면 그 보좌에 앉아 계셔서, 그리고 거기 보게 되면 내가 본 적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새 같아요. 단새라고 하는 게 불에 여러분 빨갛게 달아있는 그걸 말하는 거죠. 자,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라고 했습니다. 또 허리 이상도 똑같고 허리 밑에도 마찬가지고, 28절에 보게 되면 그 사면의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아예 구체적으로 이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에스겔 1장이 너무나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상징으로 되어 있지만 이 상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에스겔서를 반드시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상징을 통해서 무엇인가 지금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를, 이게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 1장서부터 이런 바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 자, 하늘이 열리며 에스겔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그런 모습. 내 생물의 바로 모습으로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도 여러분 지금 그 바퀴 거기에 그 달린데 그 눈이 가득 차서 모든 것을 지금 보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바로 그 영광이 찬란하고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영광이 바로 무한한 영광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영광을 바로 드러내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보게 되죠. 포로 생활의 어려운 중에서도 이러한 환상을 보니 에스겔이 여러분 살아갈 힘이 생기고 하루하루 삶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에스겔처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포로 생활과 같이 우리가 무언가 매일은 바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고난과 삶의 역경 중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는 이런 은혜의 삶이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명을 받습니다. 즉 예언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포로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런 고난과 역경 중에 열리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자신의 존재를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고난과 절망 가운데 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고난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왜 이때 하필이면 나에게 하나님 이런 희생의 삶을 헌신의 삶을 섬김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까? 우리 이렇게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내 삶도 지금 힘들고 벅찬데 하면서 피하는 바로 삶을 살지를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심을 주님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그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뭔가 도피하고 회피하는 바로 삶을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 여러분 그 삶을 멈추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에스겔은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언자로 부름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열려지는 바로 이 하늘을 바로 환상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바로 알게 하시잖아요. 그러니 오히려 힘든 삶, 고난의 삶이 그에게는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고 능력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당신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있는 말씀, 나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 내 모습을 드러내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아픔, 나의 고통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문제는 하늘을 여느냐 마느냐, 이것 또한 바로 여러분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하고 여러분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들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하늘이 열려지는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넉넉하게 우리가 이기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하늘이 열려지는, 즉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보고 그리고 누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02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닥친 삶의 위기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또 폭풍과 비를 통해서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삶이 우리들에게 전개될지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느 곳에든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돕는 자로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던 것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 언제나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 속에 특별히 위기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보살피고 계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더 아름답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며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어떤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도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더 우리가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 같이 찾으라고 구하라고 두드리라고 하신 말씀, 주님,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더 거룩한 모습으로 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보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삶에 큰 은혜를 베푸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육체의 질병 속에 있는 성도들, 아픔과 고통 중에 신음하는 성도들,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주님 앞에 나오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들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군대 가서 지금 나라의 부름을 받고 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대입 수험을 치러야 되는 우리 고3의 학생들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어린 교회학교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의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들 속에 주님의 공급하심이, 채워주심이, 또한 저희들의 삶 속에 기도의 응답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즉 하늘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삶을 살겠노라고,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그 열려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 삶 속에서도 증거하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